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죽으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모욕과 치욕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안에는 그 친하시던 아버지시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기도는 순종의 기도였고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무게중심은 그런 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리고 또 힘주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나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조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원대로 나의 원은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목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다라고 할까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그 남겨진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자고 말할 때, 설교할 때 목사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뭔가를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남겨주신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맡겨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이 경건의 계절이 아니고서는 올 한 해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비슷한 별반 다르지 않은, 왜냐하면 그들과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우리 속에 채울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고 할 수만 있다면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고난의 그 은혜에 임하면서 금식하면서라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금식의 귀한 은혜를 또 떼어서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또 기회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부활자라도 예수 연대가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또 우리가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예수 연대가 예수 이름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순종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묵직하게 담겨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그럴까, 얼마나 당신을 꺾으셨으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피하고 싶은 또 그리고
하셨다면 주님은 구구절절하게 아뢰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꺾으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치열한 순종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물 밀듯이 밀려오는 그 육체의 고난,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분의 그 철저한 단절의 고통, 영원의 고난에까지 자기를 뜻을 꺾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내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은 단지 겟세마네 기도에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되었더라는 그 동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 동안 살아오신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본받는다, 닮아가야 한다 말을 참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그렇게 참 많이 하는데 목회자로서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거룩함, 경건, 성화의 사명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0% 맞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함은 신비한 사색이나 열정적인 열심이나 자발적인 고행이 있지 않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고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특심이라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예수님처럼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거룩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나하고 뜻이 맞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자기가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 교육적인 것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 가면 주교도문을 특별히 공부하고 사도신경을 특별히 공부하고 신약성경을 공부하고 구약성경을 공부하고 교리적인 공부를 하고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한 그런 교회에 들어가면 자기가 좋은 성도,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이 착각이다, 오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뭔가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해결합니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그저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게 무거운 거, 내게 멍해, 나한테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꼭 은혜 자체가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성공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삶이 그 이후에 나와야 한다. 맡기셨으면 이제 내가 자유로운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 세상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주의 은혜에 따라서 이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도우며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들어있으면 예수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학생들을 좁은 교실 안에 가득 모아놓고 그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칩니다. 도덕도 가르치고요. 세계사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많은 걸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한 60명씩 70명씩 지금 한 30명 40명 그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고 모두가 다 우등생이 되느냐? 대답은 아니오시다라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이 군대를 갑니다. 병행 용기를 감당하기 위해 군대를 갑니다. 교실 안에서 총소를 가르치고 포목을 가르치고 군대 전술을 가르치고 비행기는 어떻게 뜨고 배는 어떻게 운영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주지만 사랑 여러분, 가르침을 통해서 우수한 사병이 우수한 군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기업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연대고대를 졸업하고 퍼스텍을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많은 졸업자들이 대기업을 들어갑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열심히 받아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고 어떤 것이 주안점이고 어떤 교육 비전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우수한 사원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바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이, 말씀을 배운 것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내 삶에서 손으로, 발로,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 여러분, 성도의 순종을 넘어서는 거룩은 없어요. 순종해야만, 말씀에 순종해야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만 거기서 거룩함이나 성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과정, 자신의 삶은 물론이거나 내 자신의 존재 자체마저도 그렇게 될 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저마저도, 아니면 여러분마저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앞에, 왕이신 그분 앞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말. 물론 우리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고백의 삶에도 나와야 된다는 걸, 순종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포기, 자기를 꺾음, 자기를 깨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화될 것이다. 잠깐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심령을 치네, 나를 통과하네, 나를 완전히 나를 다시 뒤집어 놓았어. 그렇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마저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라도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라도 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라도 순종하고, 이 순종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내 삶에 채워져야만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도 지고, 사명의 십자가도 지고, 말씀의 십자가도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맡긴다고, 내가 주님께 맡긴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고.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 전체를 맡긴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걸, 우리가 어떤 레카차처럼 고장난 차가 돼서 레카차의 전지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다 이 위에 맡겨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 순종하는
회복하는 것이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성령을 회복하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안 하고 예수가 무슨 나한테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이상 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점점 성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점점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는 겁니다. 내가 질질 끌려가고 뒷바퀴 두 개는 땅에 달려있어서 내가 뭔가를 같이 합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진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가 흥분할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다 맡겼어요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그 자체라 할지라도 맡겨졌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내가 또 순종하고 애쓰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목사님 기왕에 올려졌으니까 여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마저도 저절로 아니면 즐겁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온 마음이, 온 영혼이, 온 정신이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즐겁게 순종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저절로 즐겁게 순종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하는 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맡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 부족해서, 결여돼서 그 순간순간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완고함들, 우리의 완악함들, 우리의 거역하는 것들, 그 은혜를 거역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은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찢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이 내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기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멘하는 생애가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생애를 사셨는데 얼마나 순종의 생애를 사셨냐면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자기가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도 바라보고 베드로도 바라보고 자기 자신도 품에 안겨서 그 사랑받으시던 그 제자의 모습 자기도 생각이 뭐니 그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이 아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그분의 전 생애가 아멘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와 모멸, 가시박힌 생애를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멸시받고 평생 동안 무시받고 평생 동안 모욕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신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시는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멘하신 그 결과였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는 비둘기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염소를, 부한 자들은 살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한 해 동안에 그것으로 일정 기간의 죄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약적인 제사였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값을 받으시며 불의를 모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는 낙인이 찍히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진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값을 치르신 것,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속전했다, 완결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신학적으로는 공의의 만족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풀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그것입니다. 이 아멘하신 결과 아담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물밀듯이 들어온 죄, 그것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이신 예수님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사람의 순종을 주 앞에 올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죽으면, 사랑하는 죽으면 내 아집이나 고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대고 저놈 새끼는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느냐고 그냥 또 뭐가 불편하면 또 상대를 향해서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 목사님 저마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저라고 완전히 거룩하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좀 불편한 일 당하면 뭐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지 않았다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가 좀 다 죽었다고 저 바라보시면 저 곤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아멘 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내 민족이 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이 삽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교회사라는 공부를 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요. 많은 헌신된 무리는 물밀듯이 지나가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 노아가 100년을 그렇게 한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비난을 받고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그 모든 고난을 13년, 15년, 16년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순종한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에게, 그 교회에, 그 민족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가난의 귀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 요셉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은혜를, 복종의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면 안 주세요. 못 주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이방의 땅처럼 여기지는 가버나움 땅에 가서도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유하셨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 여인 앞에서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강력한 믿음으로 청구할 때 내 믿음이 놀랍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그보다 큰 기적의 치유를 그의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있으셔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더 내일 온전한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십자가를 질 때 그 순교라는 죽음의 잔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생명 역사가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서 끝까지 목적하신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연약한 육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육체 하나밖에 없었어요. 깡마르고 가볍게 타고 어떤 존귀함으로 씌워진 어떤 것들도 없는 그저 육체 하나, 깡마른 육체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마저도 십자가에 매달라 뜯기고 찢기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만나를 베푸셨던 그 유대 민족들에게 오병이어로 들판에서 금들이하는 그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뜯기고 찢기고 갈갈이 찢겨져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1년에 한 2번, 3번 하는 성찬식에 이 말씀을 꼭 낭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예수님의 그 피가 빵처럼 육체처럼 그 빵으로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실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내 먹고 꼴딱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빵덩어리가 예수님의 살로 내 먹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남겨진 그 육체밖에 없어서 그 육체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나누시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순종하는 일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피 흘리기까지 순종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날마다 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는 골고다에서 육체의 고난을 다 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버님께 온전하신 아멘함으로 온전하신 순종이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참여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계절, 고난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나를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치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 드릴 여러분의 최고의 예물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져오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물은 내 자신을 꺾고 포기하고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헌신된 제사를, 헌신된 예배를,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자기를 버리고 묵묵히 참고 또 내게 맡긴 십자가를 짐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착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또 내 이웃들을 함께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하겠습니다.